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 성경책에는 신약 316년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인생들에게 가정을 주셨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며 살라고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가정을 이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날 주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받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는 이 5월 첫 주 예배 속에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5월달을 뭐라 그러죠? 가정의 달이라 그러죠? 왜 가정의 달이라고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가정의 달에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여 그 가정의 중요성을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하나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이렇게 가정의 달로 우리가 함께하는 줄 압니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힘이 되기를 소망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이때 아니겠어요? 물론 1년 365일이 가정의 달이에요.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할 선을 이루는. 그러나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핵가족 시대죠. 예전의 가족들은 한 상에 둘러앉아 먹지요. 한 이불에 이불 대고 같이 비비고 싸우고 서로 이러면서도 많은 애정이 많은 사랑이 솟아나서 동기간에 그 우애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가정의 울타리가 높아요. 가정의 울타리가 높다 보니까 남들도 이웃도 보기도 힘들지만 가족 간에도 서로 소통하고 이게 사랑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졌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라도 더더욱이 더 만나기도 힘들고 함께 식사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용권을 허락하셨어요. 이 만물을 다스리고 또한 자유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온전히 다 주시는 말씀인 것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들에게 모든 만물을 자유하게 사용하고 다스리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죠. 아담에게 만드신 그 만물의 모든 것을 이름을 지으라고 해요. 이름을 지으라고 하니까 만물의 모든 이름이 누구로부터 지어진 건지 아시겠죠?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게 이름이 되어버렸대요. 아담이 그렇게 최초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지혜와 지식도 있었다는 거죠. 누가 준 거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진 그가 2장 18절에 가면 창조된 최초의 사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혼자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이를 지으리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깊이 잠들게 하시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요.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거기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그 새로운 피조물 아담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넘겨주시고 결혼을 제정하셨어요. 결혼을 제정하셔 결혼하고 그들이 가정으로 이루어 가죠. 이것이 최초의 가정의 탄생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담의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가 아담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살게끔 해서 아내라는 거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가정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라고 가정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세요. 아시죠? 천지 만물의 조물주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가정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시고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영원히 그런 그분이 우리 인간들을 만물의 으뜸 중에 만드시고 만드신 모든 것을 자유하게 사용하라고 했어요. 다 가지라고 했어요. 그럼 이 세상에 온 인류상에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누가 제일 부자인가요? 아담이 제일 부자 아니에요. 하나님 다 주셨잖아. 사용하라고. 모든 만물을 다 사용하라고. 아무리 록펠러가 지금 돈 많은 백만장자들이 있어도 아담처럼 부자가 어디 있어요. 다 만물 다 가지라고 다 주셨는데 사용권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가정을 꾸리며 사는 그가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 값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야 할 존재가 거주거리가 되어서 영원히 멸망하게 됐죠.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으뜸으로 만드는 그가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나무가, 풀이, 꽃이, 동식물이 저주받아서 멸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결과로 영원한 멸망과 저주가 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오게 된 것이죠.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최고요. 가장 부유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며 살게 해줬건만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저주받아 죽을 인생이 되었으되 요한복음 3장 16절에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당신이 지으신 세상의 멸망을 그 인간의 멸망을 방관치 않으신 거예요. 인간의 멸망을 방관치 않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에게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리시죠. 죽어 멸망당해 저주당해 영원한 지옥불에 가야 될 그 존재를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로 멸망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만드셨고 우리 인간들은 흙으로 직접 손으로 빚으시다.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줘 생명으로 만드는 그 존재들이 죄를 짓고 죽어 마땅한 결과가 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방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이렇게 왜일까 한번 의문을 가져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의 으뜸 중에 최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실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하신 아가페적인 죽어도 또 죽어도 당신의 목숨까지도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시는 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아이고 답답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느끼고 계시잖아요. 아멘. 내 생명이 살아있고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아침에 눈 뜨면서도 이런 감사가 나오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요. 아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내가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 가운데 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시고 그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러니 인간은 시작 때부터 최초의 시작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였어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책하면서 나는 못났어, 죄 가운데 있어,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책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죄 지은 것 하나님 앞에 갖고 와 털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안아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살인죄를 지은 자는요 절대 용서 못 받죠. 법의 심판을 받죠. 사형이라는 것도 무기징역이라는 것도 벌의 대가를 받죠. 하나님 앞에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 들고 와요. 하나님 앞에 들고 오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으면요 그 사함받은 죄는 다시 묻지도 않으십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됐다 이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답이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피조물로 죄에 빠진 피조물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실이죠. 인정하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피조물이 권세가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능력이 나타난 거 들어봤어요? 창조 만물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만물 중에는요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뭐 이것이 어떻게 뭐 힘이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만물 중에 우리는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는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겁니까? 전지전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상속받아야 돼요. 자녀로서. 그럼 죄에서 정말 멀어져야죠. 죄와 결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겠죠. 세상은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 그 인간들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축복이 누구랑 함께 가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상속의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모든 만물을 다 조물주이신 그분의 주신 그 모든 만물을 상속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아멘. 로마서 8장 16절 17절은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가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고 영광도 함께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누가 양육합니까? 부모가 양육하죠? 양육 안 해요? 마스크를 써서 원 답답해 죽겠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잖아요. 아멘. 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 우리를 양육하는 거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어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이라니 어찌 이런 큰 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양육받을 천지간의 피조물 중에 으뜸인 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사용권을 아담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받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엄습해와도 죄가 스멀스멀 올라와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게 되면 절대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진 영 천사들에게도요 자녀를 삼지 않았어요.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자녀 삼지 않았어요.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도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특별한 사랑의 존재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고 항상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우리 보내셨어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런 승천에서 우리가 혼자 있을 것,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돼 세상에 질 것 아셔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함 따라 살게 하셨어요. 성령 받으셨죠? 아멘.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죠? 아멘. 성령이 오늘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한다면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 기도하며 그분께 맡기는 삶이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삶이에요. 세상에서 봅시다. 의지가지 없고 하나 없는 외로운 신세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하늘 아버지가 계셔요. 의지 의탁하라고 다 구하고 내 말대로 하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외롭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낭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끝까지 하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가 어찌 한낱 세상의 피조물들처럼 흩어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져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의 공로를 믿고 그 피의 공로로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더더욱 부를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피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공로로 죄사함을 받으셨죠?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주신 그 특권,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모 없이 자녀가 태어날 수 없죠.
자녀 없이 또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서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윤리지. 가정, 가족, 이것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내 것이냐 여기시고 마음대로 다니시는 분들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는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또 모두 우리 본분을 잘 행하셔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자신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 같이 우리 가정의 테두리 가난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도 아무도 몰라요. 우리 가족만 아는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아시죠? 그의 아들 이삭도 아시죠?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며 산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며 사네? 그런 아버지 앞에 이삭도요, 아버지께 절대 복종하고 살았어요. 말씀으로 살고 그 안에서 아버지가 행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만히 현장에서 아버지 행함을 보는 거예요. 체험해요. 아버지가 살아가는 그 방법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삭도 아버지가 한 대로 본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자식 이삭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사건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모리아 사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새벽 일찌감치 모리아 산으로 행하죠. 그 길 가는 동안 장작도 불도 다 있건만 재물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눈치 못 챘을까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모리아산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재물이 없어. 이 아들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죠. 아버지 재물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그 재물을 준비할 거라고 하죠.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그대로 전가했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이삭은 아버지 말씀에 절대 복종. 이 가정의 화목이 어디서 오요? 믿음으로 점철되죠.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행함이 있는 믿음, 절대 복종의 믿음, 그 아들이 이어받는 그 사건 속에 이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축복의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이 가정에 정말 우리에게 양육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아들, 딸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겠어요?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복종하고 자녀들도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니 절대적인 믿음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다 이루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독생자 예수께서 이 세상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아버지께서 보내셨대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아버지가 보내신 이 땅에 와서 내가 온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라는 거죠. 스스로 모든 것을 한 가지도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필 죽음까지도, 하물며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인류의 기쁨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저가 저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를 마음껏 내었어요. 천한 곳에, 낮은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30년간의 자연인으로 살 때 부모에게 충성했죠. 부모를 공경했죠. 부모를 섬겼어요. 육체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섬기고,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가족, 이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도 스스로 산 것이 없고 아버지 뜻대로 살고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 속에 무엇을 느끼세요? 죽음을 코앞에 두고 육체를 가지신지라 주님은 아버지께 간구해요. 앞으로 닥쳐올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요. 어떤 환난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 아는 그 육체의 몸을 가진 분이 분명 고통을 알고 슬픔을 해요. 그렇지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말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피맺힌 절규입니까? 앞으로 닥쳐올 일이 사지가 찢어질 것이요, 손발이 못에 박힐 것이요, 온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 간절함,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예전에 제가 통독을 하면서, 통독을 할 때는 제가 통독 연사를 서서 이걸 통독할 때 눈물이 졸졸졸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 피 맺힌 절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주님. 그러나 그건 잠시 잠깐이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가, 이게 피 맺힌 절규의 기도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뜻을 행하러 오셨고 아버지 뜻대로 죽으신 예수예요. 그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왕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고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랑 받으셨잖아요. 이 사랑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드렸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주 안에서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래로는 부모에게 복종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 자녀들이에요. 독생자를 품에서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심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그 심정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부모가 돼야 부모의 심정을 안다 그랬어요.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고 키웠는지, 내 목숨을 다해서 키웠는지, 그 자식이 아프면 내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해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 아버지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으니 당신의 품에 독생자들, 우리는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 뜻을 행하라. 그럼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 앞에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돼봐야 부모 심정을 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옛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급변해 가는지 몰라요.
낳고 낳으면 그냥 큰 줄 아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울타리를 든든히 쳐서 자녀들을 그 사랑으로 키우시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주고 또 주고 위로 아래로 받고 주고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래로 치사랑은 없다 그러죠. 내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은 옛말 틀린 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준 만큼 자녀가 나한테 돌아오길 바라고서 그걸 바라고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주신 은혜대로 잘 키우고 그들이 잘 되기만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그 특권을 가진 우리 가정들,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서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알게 해줘요. 저 사람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도록 성령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말씀 안에서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께도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인간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도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대요.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게 해주고, 두드리면 열리고, 질병에서, 고통에서, 고난에서, 저주에서 싹 해결해 주시는 예수 이름을 가지시기를, 부모님의 사랑을 가지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해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요, 부모는 자녀를 장래를 위해서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키우시고 가르친 사랑 앞에 감사해서 효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애가 자녀에게 최고로 줄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영원 사랑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자녀가 잘 믿음으로 성장되게 하십시오. 영혼 사랑합시다. 자녀의 영혼을 사랑합시다.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가장 최고의 사랑은 뭔지 아시겠어요?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알 거예요. 영혼 사랑이죠. 부모가 믿지 않는다면, 자녀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영원한 믿음,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취하고 잘된 것은요 끝이 있습니다. 영원 사랑은 끝이 없어요. 영원 사랑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울곧이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 안에서 사랑과 순종과 효도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십시오. 하나님 은혜 다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누릴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충만할 수 있는, 이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차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천국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